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해왔잖아요.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12주 동안 묵상해왔던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신경은 가장 첫 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생애를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도록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갈 곳이 하늘임을, 이 땅에 묻히는 게 끝이 아님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공교회에서 공적인 교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변수를 상수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변수가 뭐고 상수가 무엇입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요, 수식이 있습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는 8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네모와 세모에 어떤 수가 올 수 있을까요?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0부터 8까지 다양한 숫자가 오게 됩니다. 0이 오면 뒤가 8이에요. 네모가 1이면 세모가 7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네모에 8이 오고 나중에 세모가 0이 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 오지 못하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4가 못 오죠. 4가 못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모하고 세모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4 더하기 4가 되니까. 그래서 0부터 8까지의 9가지 경우 중에서 4를 빼면 8가지 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만큼이나 수의 세계도 복잡해요. 만약에 이 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음의 정수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수가 가능하다면 네모에 마이너스 1이 오면 뒤는 9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모가 마이너스 1억 2478만 5361이면 세모는 1억 2478만 5369예요. 숫자가 무궁무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마이너스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이 7.9면 뒤가 0.1이 되죠. 그럼 8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소수는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7.321809면요. 뒤에 0.678911이 돼요.
계산기로 다 두드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소수점 더무원하기 시작하면요, 이 수식, 간단해 보이는 수식이 굉장히 많은 수, 정말 무궁무진한 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나마 0을 포함한 자연수일 때만 답이 8가지이지 정수나 혹은 소수를 포함하게 되면 답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라는 것은요, 간단하지 않다, 오히려 복잡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 해놔도요, 불안했었던 것이 터지면요, 그러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게 되고요, 삶이 고장나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뭡니까? 땅 속에 묻히는 거죠. 그대로 묻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뼈를 곱게 갈아서 이렇게 항아리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거나 납골당해 두거나, 혹은 요즘에는 이제 그 묻을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산이나 바다에 지정해서 뿌리는 곳, 그것도 정해진 상황입니다. 사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죽음이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 중에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일지, 암일지, 뇌졸중인지, 심장마비일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 시기하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변수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요, 미술반에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이 친구는요, 성격이 남자답고 시원시원했어요. 그런데 늘 자기 손금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금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선이 뭡니까? 생명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짧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아마도 40이 전에 죽게 될 거야 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자기 왼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다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칼로 내 생명선을 팠다고. 길게 팠으니까 나는 100살까지 오래 살 거라고. 나중에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정말 길게, 깊게 생명선이 연장이 됐어요. 제가 그 상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병원 안 가고 나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요,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 자기 의지로 생명선을 길게 파고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렇게 해놨는데도요, 늘 마음속에 나는 젊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금방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했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 죽음만 인생의 변수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죽음도 죽음이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변수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죽음을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서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땐 호상이라고 해도 장차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음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너무 세상에 일찍 떠나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재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대신방 기간이에요. 그리고 11월에는요, 7개 교구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방 일정을 다 짜요. 한 교구당 사람들의 숫자가 2,0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하루에 신방해야 되는 스케줄이요, 대략 14가정에서 16가정, 많게는 18가정까지도 돼요. 저녁에 신방이 어떻겠습니까? 새벽부터 해요. 밤까지 진행을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신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신방 가정에서는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 내놓으면 안 돼요. 하루에 커피를 15잔 이렇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내놔도 큰일 나요. 그럼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점심 식사에 걸리는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딴 거 내놓지 말고 도시락만 잠깐 먹고 신방을 진행해야 돼요. 저는요, 그 당시에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가구 신방은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들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맡은 청년들의 숫자가 대략 한 8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에 20명 정도 면담을 해요. 새벽부터 합니다. 그러면요, 오후 4시쯤 되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렇게 신방의 교구별로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교구 장례가 있습니다. 그럼 교구 장례는요, 교구 목사가 가질 못해요. 왜요? 이미 신방 일정 다 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구를 담당하지 않는 저 같은 행정 목사나 아니면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분당 재생병원에서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아도 되는 순번인데, 그 장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다른 분들 말고 목사님이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꼭 좀 위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일부러 전화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특별하게 바쁜 일이 없고,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모든 면담들도 거의 막바지여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빈소 옆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때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간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남편분도 안 보였습니다. 빈소에 딱 들어서니까요, 젊은 여자분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간 한 아이가 상복을 입고 물끄러미 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먹먹해서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1, 2분 동안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상을 왔으니까요. 상주하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고등학생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으셨다고. 약도 잘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아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지금은 슬프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아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나 절친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나 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을 줄 다 알아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시기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 그렇게 떠나면 그것처럼 삶의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의 삶을 폭풍처럼 휘몰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그간의 모든 고생들이 다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요. 내가 죽든 타인이 죽든 죽음입니다. 이 죽음만큼 사람의 인생에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죽음이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우리 있는 생명이니라. 아멘. 사망은요. 죄에 뒤따라서 오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삶을 흔들어대는 변수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변수인지 그것을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된 이후에 그 모든 삶이 다 변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요.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 그림자가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짓거리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다짐을 해도요. 어느새 또 죄지을 경리를 해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나서는 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전보다 더 훨씬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읽으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언젠가 보여드렸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전신 중에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이 화상 복원 수술을 하는데 40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전으로 못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절망감에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죄라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큰 변수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수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수식에서요, 네모가 3이라고 정해지게 되면요, 뒤에 오는 숫자는 5밖에 못 와요. 앞에 딱 정해지고 나면 뒤에는 상수가 되죠. 3이라는 상수가 오게 되면 뒤에도 5라는 상수가 와요. 물론 뒤에 있는 숫자를 루트 25나 3분의 15 이렇게 해도 다 말장난이에요. 5 외에는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나락으로 만드는 것,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것이 늘 이 변수가 죄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람의 삶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었던 그 죄의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게 되고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그게 공로가 되어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구별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수, 내 삶의 변수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거 그냥 믿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게 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저 안 믿어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날마다 암송하고 읽는다고 해도요, 그거 그냥 공연불이에요. 근데 믿어진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 예수께서 나의 용서를 이루셨다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수였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뒤에 숫자가 딱 정해지는 것처럼, 상수가 되는 것처럼 죄의 용서가 상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수였던 죄의 문제가요, 죄의 용서라고 하는 상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얘기하는 죽음도 상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요, 죄에 있어서의 반대말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바로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면제되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서, 정죄함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죄와 심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마치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땅에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물건이 저절로 올라갑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중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죄로 간단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사망이에요. 우린 선을 행하고 싶지만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담배나 술이나 혹은 그보다 더 악한 것을 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지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절대 못 끊어요. 나는 오늘 최대한 정직하게 살 거라고 다짐을 해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 그렇게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냥 입에 그리고 마음에 배어있는 거짓말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말만 했다면 자기 자랑에 핑계, 거짓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만 해요. 다른 게 죽을 병이 아니라요, 이런 거짓말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죄를 지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가요, 상수가 됐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의 상수, 항상 고정적인 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자꾸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악한 상황들을 다 끊게 만들어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와서 이 나이에 뭐 바뀔 게 있겠냐고,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란다라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 담배를 끊게 되면요, 니코틴의 독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점점 삶에서 사라져요. 지금 술을 끊으면요, 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변수들이요, 하나하나 다 끊겨 나가잖아요. 지금 음란을 끊으면요, 정결한 사람이 되고요, 지금 거짓말을 끊으면 정직한 사람이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고마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게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요, 죽음이라는 변수에서 벗어나 생명이라고 하는 상수의 삶에서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부활이란 상수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이라는 인생 최고의 변수가요, 용서와 사망이라고 하는 상수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오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요, 이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히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삶이 곧 영생이니 이 땅에서도 영생을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해 전에요, 대단히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다. 이 책을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근데 중간쯤에 이 말이 나와서 책을 일단 덮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루하고 따분해 보인다고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면요, 시간이 24시간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하루가요, 이 땅에서의 천년일 수 있잖아요. 하루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그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천국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제가 알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열심히 살자라는 게 사실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근데 도중에 이 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천국이 없었으면 싶은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의 수명이 이 땅에서 다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장소를 땅에서 하늘로 옮겨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대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땅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요, 그리고 그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대요. 그리고 이 땅에 이르게 되면요, 우리의 죽었던 모든 몸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인생의 상수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항상 똑같은 상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건강도 변해요, 재물도 변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면 갈수록 불안함과 정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수를 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상수가 우리에게 있고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은 부활이라고 하는 상수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상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생의 이 상수들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꾸 죄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옛적에 죄의 습관에 스스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죄의 습관에 빨려 들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죄가 우리 삶의 변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주셨다고요. 죄가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성령을 통해 변수를 상수로 바꿔주셨으니 다시는 우리 삶의 변수를 일으키는 죄와 사망 쪽으로 눈도 돌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변수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영벌이라는 것, 그것을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으로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변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상수인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죄와 사망이라는 인생의 변수에 흔들리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성령을 통해 상수인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끝까지 붙듭시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상수인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붙듭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인생의 변수를 상수로 바꾸시는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자, 끝까지 인생의 변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가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벌은 영생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